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원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창조적으로 산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감당해야 할 책임, 의무, 이 사항들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자신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푸념하듯이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론을 지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단정하며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들이 결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설상 그것이 내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포장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사람의 행위와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정죄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어떤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단정해버리는 이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코로나19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야. 이 세상의 죄악 앞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 가운데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인생이 어떠하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주변의 세상이 어떠하든 중요한 건 오늘 내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그 산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논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합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능히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그들에게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했던, 사용했던 사용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의 삶의 연장 앞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오늘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에게? 믿음이 있는 이에게.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 조그만한 것 가지고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그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남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승리를 창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예표요, 우리의 삶의 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와 능력,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행하신 일을 누구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승리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또 그럴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분량의 믿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자리에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능력은 주셨어요. 그 권세는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영광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냐, 우리를 일을 시키셔서 우리의 땀과 수고로 인하여서 주님이 뭔가를 착취하고 뭔가를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원리는 대단히 쉽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사니까 뭐가 나타나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곳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다면 우리 앞에는 끝없는 가능성, 끝없는 변화, 끝없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삶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항상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때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원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원하는 모습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말씀에 약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말씀 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렇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통치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소멸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 땅의 주권자에게 정복당하여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장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의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대단히 단순한 원리예요.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2021년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증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는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성공과 가능성의 축복,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길을 지금 오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면 승리합니다. 저희 센터에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제 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참 귀한 간증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시험과 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난자를 채취를 하는데, 시험과 나기를 위해서 채취를 하는데 보통 8개 정도를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작아도 보통 3개를 한대요. 근데 1개밖에 채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에 불안함이 온 거예요. 다 해도 부족한데 채취가 하나밖에 되지 않은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인들 어떻고 3개인들 어떻고 8개인들 어떠냐라는 거죠. 왜? 하나일지라도 세상은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도 착상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도 착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순간 내가 그 마음에 낙심을 했던, 하나밖에 채취되지 못해서 낙심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착상이 됐대요. 하나님, 착상이 됐다라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혼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알려드린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참 물어보기가 민망했어요. 어떻게 물어보기도 그랬는데 와서 울면서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확률을 따지고 세상 사람들은 의학을 신뢰하고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지만 참 귀하다, 믿음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험과 나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편안함으로 시작하고 잠시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기도합시다, 선생님. 그리고 남편에게 이걸 고백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하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일이 있겠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의 다스림을 받을,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자꾸 선포하시고, 나는 상황이 이렇지만, 환경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써내려 가시는 주의 역사하심,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흔적으로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그분의 말씀은 지금 그리고 항상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오늘도 나타내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마다 창조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위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형편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표를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세, 능력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